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정말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2020년을 사람들은 뭐라고 기억할까? 또 한편에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젠 글로벌한 시대, 비행기를 타면 쉽게 이웃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정서 속에서 개인적인 나라라는 의식을 넘어서 세계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소중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그 전에 숨쉬고 살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린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어떠한 지도자들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향배가 결정이 나고 전 세계가 때로는 어느 한 나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좋은 지도자들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때론 무지한 사람,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론 사울 같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때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때론 좋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들만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좋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죠. 2020년을 누군가는 기억하면서 잔인하다, 힘들다, 빨리 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새해가 온다고 우리에게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인이 이상 못 모이는 규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모임들을 자주 못하죠. 할 수가 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잊을 망자를 쓰죠. 잊자. 그래서 지난 것은 잊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망년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과연 그런 표현을 쓰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을 망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송년회를 보내는 거죠.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 힘듦, 가난, 역경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힘듦, 때로는 슬픔, 역경을 통해서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제의 아픔이 2021년에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아팠던 기억이 오늘 우리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론 부끄러웠던 과정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이 내게 이 시련을 줬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제의 아픔, 어제의 역경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나 아픈 기억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망년회가 아니라 2020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2021년으로 가는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오늘 이 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의 시 중에서 시온 시죠. 시편 전체의 8편을 장식하고 있는 시온 시입니다. 오늘 이 본 시는요,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이죠. 특히 이는요, 전 우주적이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도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세상의 시와 신앙인들이 쓰는 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시는 추상적이고 때론 낭만적으로 이상주의로 시를 쓸 수 있지만 크리스천적인 시는 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적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시를 볼 때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오늘 이 본문의 시 121편의 시는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미상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시는 짧은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대하셨던 하나님, 보다 더 폭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즉 택한 선민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그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라는 겁니다. 짧게는 개인, 좀 더 넓게는 선민의 백성을 보고 있어요. 선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늘 이 본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가 추억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일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과거, 추억이 아니라 어제가 오늘의 힘이 되는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백성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움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과연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을 했고 그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시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도움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말,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믿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넘어선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즉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여러 관계 중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천지를, 즉 나를 창조한 분, 또 두 번째로는 나를 선택한, 구별하신 그분이시기에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을 기웃거리면 기웃거릴수록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나라를 도우셨던 분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도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과거적인 기록을 들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유일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도움이 우리가 전혀 모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건 한참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 아버지가 듣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듣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잔인하리만큼의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내 손에 묻어있지 않았었을까? 내 옷에는 혹시나 묻어있지 않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극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우린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보호하셨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도움의 하나님이 상대적 관계적 도움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두 번째 의미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는요, 이 시를 쓰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안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졸을 수밖에 없죠. 이때 당시에는 한 나라가 있고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그 성을 지킬 때의 정서입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기까지가 그 파수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킬 때에 졸기도 하고 몰래 자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때론 성이 뚫려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이죠. 지키시는 그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파수꾼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 팔레스틴의 그 정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그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늘이 없다면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주셨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낮에는 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밤의 달이 위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달이라는 비유를 쓴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밤에는 굉장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추위를 빗대어 달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그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으로 봤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아마도 보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요, 낮에 하나님이 진로를 정해서 갈 때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낮에 그들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줬습니다. 단순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달랑 하나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늘이 되게 해서 따를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보호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불기둥은 한 길을 막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택한 선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작게는 나를 지키시고 좀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다. 파수꾼처럼 지키셨고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기가 미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한기가 택한 선민의 백성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이해하지 못해서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다면 2021년에 우리의 믿음의 무기는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크나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무기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겨내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출입, 시편의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출입은요, 여행과 항해, 또 외국으로 가는 길이나 본국으로 가는 길 등을 움직임을 말하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게는 나를, 좀 더 넓게는 택한 선민의 백성들을 어떻게 출입을, 우리가 어디를 들고 나든 어디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또 삶의 필드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참 하나님을 좀 따뜻하면서도 좀 폭넓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좀 따뜻하게 표현한다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의 시인은 이처럼 과거를 보면서 트라우마나 과거를 보면서 추억으로 여기지 않았고 과거를 보면서 오늘 믿음을 얻었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두려울 게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내야 합니다. 2020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2020년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기억된다면 2021년은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2020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2021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고통과 아픔만으로만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또 이후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2020년을 보내되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도 또 기가 막힌 절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21년에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2021년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한 해로 삼아 주옵소서. 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